하나님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 경제죠. 집안 살림, 그렇죠? 회사에서 살아가는 거,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거,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은 부동산이 잘 되었으면, 주식에 투자하신 분은 내 주식도 삼전 닉스와 같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좀 나빠지면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나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경제가 나빠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는 것은 돈이 잘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돈이 잘 어떻게 해요? 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돈을 벌 줄만 알아요. 특히나 지금의 60대, 그렇죠? 60대, 70대 분들은요, 열심히 돈 벌어서 누구 밑으로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녀들 밑에. 제가 부산에 한 5년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동네는 대연동이라고, 부산에서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대연동이 바로 옆에 과관리, 해운대를 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매장이 가장 많아요. 벤츠, BMW, 랜드로버, 제규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수입차 매장이 다 그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수입차를 누가 끌고 다니는지 아세요? 아버님들은 포터 끌고 다닙니다. 자녀들은요, 벤츠, BMW, 마세라티 이런 거 끌고 다녀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아들은 저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왜 맨날 그 발구지 끌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난 이거면 충분하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을 벌 줄만 알아요. 쓸 줄을 모르죠. 돈을 버는 능력과 쓰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버는 능력보다 쓰는 능력이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이 버는 능력과 쓰는 능력의 차이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평생 독거노인으로 의롭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장판 밑에서 수천만 원, 어떤 분은 석 단위의 돈이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장판 밑에다 넣으셨으면 빨리 꺼내줘서 저한테 갖다 주셔도 그러지 마시고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신 것이 아니라, 돈이 있지만 그걸 쓸 줄 몰라서 수천만 원의 돈을 장판 밑에 깔아두고 평생을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정말 죄송하지만 바보처럼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남을 쓸 줄을 모르면 자기라도 위해서 쓰지,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다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어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보다는 있지만 쓸 줄 몰라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도 쓸 줄 모르고, 자신의 재능도 쓸 줄 모르고, 시간도 쓸 줄 모르고, 기회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불행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기보다는 있는 것을 제대로 쓰고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 많은 낭비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낭비가 있는데, 그 낭비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낭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묻는 겁니다. 그냥 질문만 하고 저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묻는다 그러지 마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쓰는 돈과 시간, 정성,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일반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쉬는 동안 제가 있던 그 처음에 이제 창고 매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새벽에 일을 했어요. 새벽에 한 겨울에 일을 하는데 거기 모여 있는 사람 이제 쉬는 시간에서 나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슴은 답답하고 얼굴은 뜨끔거리고 그런 사람 말이 예수 믿는 사람 바보 같다. 왜 지 돈 벌어서 왜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그 말을 듣는데 이걸 원래 제 성격이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네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말하는 대로 돈만 갖다 바치니까 시간도 갖다 바치잖아요. 정성도 갖다 바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 근데 하나님을 쏟고 사는 것 절대 어리석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비교도 되지 않게 많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신앙인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을 제대로 얻어서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죄송한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누리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나? 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씀 그렇게 열심히 받는데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주지 않아? 왜 그러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비닐에 꽁꽁 싸서 장판 밑에 깔아놓고 하나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덕과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혹시 아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안 했는데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두 번째는 알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다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다 누리고 세상에서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죠? 어디로 갈까? 고민하잖아요. 갈 때 오늘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첫 번째부터 이정표를 세워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떠나 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쓰고 활용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열 정탐꾼 다 가데스바네에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걸 봤습니다. 12명이 똑같은 거 봤어요. 10명은 절망합니다. 2명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다른 보고를 하죠. 뭐가 전제가 틀려요? 하나님을 믿음으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12명이 똑같은 걸 봐도 2명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는 복을 받는데 그게 뭘까요? 모두가 다 죽지만 두 사람은 가난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셔도 하시는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떠나와서 두 사람만 살아요.
목사님 나이가 차고 하면 다 죽는데 뭐 다 그러겠죠? 아니요. 하나님 살리셨다니까요. 갈렙은 어때요? 나이 80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시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쓴 사람이죠. 또 한 사람 얘기해 볼까요? 모세도 정말 하나님을 잘 쓰고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서 빼내고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수십만 수백만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지켜내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보면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하고 간 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복 중에 복. 근데 이걸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게 왜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로또를 맞게 하시든 좋은 주식을 알게 하시든 이번에 파크리오가 뭐 30몇 억이라는데 그거라도 갖게 하시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요새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해요. 전제가 다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들에게 제일 많이 가려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아닙니까? 요새 바뀌었나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굽니까? 머스크입니까? 일론 머스크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아버지예요. 유경수님. 어떨까요? 웃음으로 되는데. 좋겠죠. 아, 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분 그게 전부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론 머스크보다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를 그냥 다 끄집어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론 머스크보다 없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에 있는 건 하나님 것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게 이심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숨을 거둬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기쁨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숨이 콕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 땅이 좋다고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자녀면 수긍이 돼요. 하나님이 자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저희 아이들 저 둘이 뒤에 있잖아요. 제가 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저는 아직도 아빠라고 아빠 맞잖아. 우리 아빠인데. 근데요.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저는 어리라고 했죠. 저희 아이들도 그렇죠. 쟤네들이 어디 가서는 대면대면 하겠지만 저한테는 턱 쳐들고 얘기해요. 왜 아버지니까. 아프니까. 받아주긴 하거든요. 같은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라는 걸 알면 그 아버지 사용하는 거 쉽지 않을까요? 아버지인데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실까요? 그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 사람들은 그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귀신 들려 고생하는 딸을 고칠 길이 세상에 없었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혜로도 안 돼요. 어떤 권력과 건세로도 딸의 생명을 고칠 길이 없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 고쳐주십니다. 다윗 어떨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구약 학자들이 다윗은 사생아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가 왔을 때 안 비춰주거든요. 너의 자녀가 이들 뿐이냐? 그랬더니 그때 나 저기 들에서 양치는 아이가 하나 있다. 제일 어린 안 데려와요. 그 말은 뭡니까? 형들 중에 누가 하나가 선지자의 눈에 띄었으면 한 거죠. 다윗 그런 사람이 왕이 돼요. 왕도 보통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으뜸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왕.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으로 실수와 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가 그의 지팡이와 맞습니다. 아멘. 저랑 말씀을 들으면 제가 시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시편 23편은 다윗이 제일 힘들 때 쓴 말씀이에요. 어려운. 근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 험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은 다윗이 키웠던 양과 같은 거예요. 약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는 늘 자신의 생명을 엿보는 맹수들이 있었던 거죠. 불안과 스트레스로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었던 존재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늘 누워 잘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심과 걱정 없는 천국의 삶을 죽어서 천국에서 누린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편안은 혹 세상이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죄송하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부자도 근심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주는 고통과 불안과 범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군대가 일어나 대적하고 천만이 자기를 둘러싸고 치려하여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그런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죽고 망할 일 천지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왕이 작심하고 다윗의 생명을 쫓았습니다. 그는 정말 오늘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빠져 죽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인도하여 거기에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근사하게 인생을 역전하여 다윗의 삶은 다윗 능력의 밖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을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역사됐던 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삭시하리라. 아멘.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럼 그거 내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원수와 대적해야죠. 하나님이 내 원수와 대적하고 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난 감사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아니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의지하면,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쓰는 표현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잘 쓰고 활용하면 우리 삶에도 불가능한 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판단과 계산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죠.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에는 그것이 아무리 옳고 훌륭한 일이라고 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열 정탐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담당할 때 부임해서 청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전 목사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뭘 안 했고 뭘 안 했고 뭘 안 했고 뭘 안 했고 그래서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을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하고 지내봐야죠. 그렇지. 그리고 지내기만 하면 될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조상영 목사 사용 매뉴얼.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제가 맡은 청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언제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3년을 있으면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감사하게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연락하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기도에 힘을 주는 친구들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매뉴얼은 이미 다 성경입니다. 하나님 언제 필요하고 언제 사용해야 돼. 하나님은 저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24시간 풀타임입니다. 언제든 내가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원수의 앞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간증에 가장 많이 하는 거 나중에는 자기 얘기인데 처음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이 좋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영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웅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죠.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새는 열쇠를 안 쓰잖아요. 열쇠, 쇠대. 열쇠를 안 쓰는데 예전에는 열쇠를 썼잖아요. 지금 이렇게 삐리리 거의 대부분 모든 게 다 자동입니다. 근데 열쇠는 열쇠가 없으면 안 열리죠. 제가 이런 말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코치로 열면 열려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열쇠는 키가 없으면 안 열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열쇠 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말씀하시죠. 구하면 두드리면 찾게 하시면 딱 오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세상을 알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더 아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리고 알지만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악인의 깨를 쓰지 마시고 자신의 상식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 속에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성경 속의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에게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확인하고 평생 간증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